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온전한 믿음이요 마음이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열매로 주수 거듭 낳아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당신 안에서 완전한 더욱더 확실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금 18번째 지난 수요일까지 해서 지난 주일 수요일 날로 해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죄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죄예요. 육신의 생각은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것이 죄예요. 모세의 율법을 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에베소 2장 15절에 폐했는데 마귀란 놈이 다시 우리 옛사람을 살려가지고 그 모세의 율법을 복음으로 착각을 시켜. 그래서 예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고 뭐 천국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성경 이야기하고 하고 하면은 다 복음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라고 그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라. 로마 7장 12절에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잖아요. 율법을 이루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라고 그렇게 마귀가 속인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스스로 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에요. 원수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어. 십자가의 원수, 빌립보 3장 18절 보세요. 빌립보 3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노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냈어. 그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율법을, 그 옛사람과 함께 모세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패했는데 이미 여러분과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의롭고 거룩하게 선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복음을 거짓으로 그 말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난 말이에요. 마귀의 권능이 율법이, 고린도서 15장 56절, 제 권능은 율법이라. 마귀가 우리를,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의롭고 거룩하게 선하게 살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마귀 거짓의 합이, 속이는 자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자기를 포함해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만 있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만 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 육신은 떡으로 살아. 그러나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살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어. 할렐루야. 그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니요. 나름대로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내가 헌신도 많이 하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데 내게 떠나가라. 너를 모른다 그 말은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 생명을 먹고 산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야 돼.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란 이사야서 5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이 진리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진리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야. 그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까지 공부해서 다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 8장 28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도 성령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씀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야, 하나.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그 말씀도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진리의 말씀, 성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진리의 말씀, 하나의 말씀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법에 대해서, 그 지식에 대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한 번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다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지식으로만, 그 법으로만 하나의 그 원리라 하나, 그 원리로만 지식으로
법으로만 우리가 가지고 공부하는데도 최소한 한 서너 번, 서너 시간을 해야지만이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이 부분을 조립을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한 부분을 조립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조립한 것을 하나로 딱 조립해 가면 거기서 주님의 성부, 성자, 성령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식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그 법을 우리가 가지고 공부하고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식구들은 다 우리 천재모들도 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다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주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약속, 성부, 성자, 성령,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의 결국이 두 번째 언약인데 두 번째 언약이 결국이 뭐예요? 올라갈래 내려올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도록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들이 돼야 될 줄로 양의 삶을 사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야. 나중에 천국을 못 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다면 듣고 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마귀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리 나름대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내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지금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한번 봐.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나와 있어. 보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어떻게 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목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게만 하면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복음을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의가 나타난다고 하면 주님이 말씀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하면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이기를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조상이 있어. 믿음의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로마서 4장 11절에 나와 있어.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믿어야 돼.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4장 17절부터예요.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시작.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성경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마귀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어디다 가둬버렸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다 가둬버렸어.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 에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하고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초월해야 돼.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지팡이로 바다에 내밀었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지냐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요단강이 갈라지냐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냐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고. 세상에 속한 진리로는 죽은 자는 못 살아나. 하나님께 속한 진리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 세상에 속한 진리로는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없어. 하나님께 속한 진리로는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 할렐루야. 세상에 속한 진리로는 홍해가 갈라질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진리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경수가 끝나버렸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맹세에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여자가 경수가 끝나버리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그렇게 늙어버렸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냐고 말. 그러나 다시 18절.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절.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고 말해요. 마귀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쳤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말해요. 이 믿음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의 믿음, 또 우리 천재모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이 믿음으로만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다시 19절 봅니다. 19절 20절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실히 했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23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24절 큰소리로 시작.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뭘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요.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할렐루야. 반드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요. 다시 말하면 뭘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진리의 법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이 복음이요.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결국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의 결국 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 다음에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 우리에게 들려 행할꼬. 13절, 바다 밖에 가서.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디에 있다고? 마음에. 이미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세요. 로마 10장 6절부터 믿음으로 없나면 그는 이같이 말했을 때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7절,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것이라.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의 결국이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반드시 주님이 내 마음에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고, 그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세요.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주님이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 뭐가 되어 산다? 천국이 되어 산다. 내가 천국이 되어 산다. 하나님이 나라가 되어 산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산다. 그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 나에게 진리의 법을 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천국 되어 산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산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산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되어 살아 어떻게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것인가?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면 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사셨는가?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는 자들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내가 살았다. 그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듣고 살았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아버지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살았어.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천국에 대해 살았으면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 요한복음 10장 38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8절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계셨어.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면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어.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누가 있었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는,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셨어? 성령이 계셨어. 성령이.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지루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여기서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 아니 영원한 삶 자체가 다 바꿔져 버려. 완전히 선과 악이 여기서 완전히 분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주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성령이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성령이 보여주셔. 아버지가 하실 일을 보여주셔. 성령이 보여주셔.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요. 해가지고 새 언약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내 마음을 알리라. 성령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을 다 말씀하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뭘 보도록 만들어? 자기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아버지 마음을 보니까 아버지가 사랑이에요. 사랑. 아버지가 사랑.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경건의 연습 시간에 이제 하나씩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아버지는 사랑이시구나. 그걸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마음을 보고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을 해. 사랑을 하니까 그 두 번째 언약에서 생명을 얻게, 신명기 3장 6절에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성령이, 잘 보세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다 보여주시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그 마음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령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하나씩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가 취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겠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절 봅니다. 요한복음 3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내용이 뭔가는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느냐,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들었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했어? 성령이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봤다 그 말이에요. 보고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성령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살았다 그 말이야.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할 수가 없다. 듣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살았다 그 말이야. 자, 요한복음 8장 28절 보세요. 요한 8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보면 시작.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 같고 이룰 것을 친히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다음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자, 날 보세요. 지금까지 한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딱 한 가지,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가 어디 계신 아버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사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따랐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따랐는데 그 삶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는 요한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입에서 성부, 성자, 성령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느냐, 듣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들으셨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아무것도 스스로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살았는데 10장 25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그 말씀을 듣고 무엇으로 행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 말이야. 맞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다 안에 계신 또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듣고 행했는데 그걸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예수님은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표현하셨을까?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이야기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행했다는 이야기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요. 12절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저희를 보존하고 지켰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다고 말씀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시고 무엇으로 가르치셨는 거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산다는 이야기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이야기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치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하셨다니까. 이름을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도 받아 누리고 살려면 뭘 알아야 돼?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려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 살아서 내 안에서 말씀하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살려면 뭘 알아야 돼?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이 뭔가? 여러분이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예수였어.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면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고,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양으로 이리 가운데 보낼 때 뭘 줘서 보내?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서 보내.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이야기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이 와서 모든 일을 행하고 성령도 누구 이름으로 보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가르치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행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뭐 이제 아주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잘 들으세요. 알고 보면 그 내용은 한 가지를 내가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마지막 1분 그 설명하려고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쭉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 앞에 빌립보서 2장 9절 봐.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저 이름이 뭐길래?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셔가지고 저 이름을 주셨어. 저 이름이 뭐길래? 저 이름으로 사니까 하늘 위의 것이나 아래 것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 병도 떠나가, 죽은 자가 살아나, 모든 역사가 하늘 위의 것이 아래 것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이 뭐길래?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려고 지어? 봅니다. 이제 역대하 6장 1절부터 봅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다 말씀하였사오나. 그 다음 2절 성전을 건축하는데 4절 봐. 4절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다 이루시기를. 5절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 아문 게, 성전을 뭐 하려고 지어?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뭐 하려고 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이름을 두려고. 다시 5절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해.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6절 예루살렘을 택하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 7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8절
여호와께서 내 보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아니, 성전을 뭐 하려고 지어?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9절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그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더라.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붙인 다윗을 대신해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그리고 11절에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는 궤를 두었더라. 성전 어디에가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요엘서 2장 32절 봐. 요엘서 2장 32절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천하에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이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요. 예수.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다시 11절 봐. 11절. 아니, 그 역대하 6장 11절.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는 궤. 저 언약 넣는 궤의 이름이 사무엘하 6장 2절 봐. 사무엘하 6장 2절.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궤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궤가 무슨 궤요? 언약 넣는 궤요. 그러면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요한일서 2장 25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 언약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 그래서 언약을 생명을 넣는 궤요. 그 궤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예수 이름 가르친다 그 말은 그에게 그 가르치시고 말씀하심으로 뭘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줬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생명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요.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 자, 언약궤 안에가 보세요. 언약궤 안에가 생명이 들어있어. 언약이 생명이 들어있고 그 궤의 이름이 예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요. 성부, 성자, 성령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같다 그 말은 같이 예수의 이름이다 그 말은 생명이 같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생명이 틀려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름이 틀려버리면 큰일 나. 이름이 같아.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생명이다. 그리고 영이다. 저 하나님의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저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는 출애굽기 25장 21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러니까 그 안에가 뭐가 들어있어? 증거판이 들어있어. 십계명이 들어있어. 십계명이 증거판이 들어있어. 저 안에가 열왕기상 8장 9절 봐. 열왕기상 8장 9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그 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있어. 두 돌판이. 그래서 저 두 돌판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두 돌판을 출애굽기 31장 18절 봐. 출애굽기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걸 쓰셨어. 저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친히 쓰셨는데 저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썼어. 그런데 저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모형이요. 이제 우리 성전된 우리 안에서, 성전된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우리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긴, 하나님이 친히 마음에다가 써버리니까 그 마음이 누구 마음 되어버려?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의 이름이 예수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란 이름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쓰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고 가르치셨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엇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말씀하고 가르치셔 그 아들이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첫 시간에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생명이요 영이란 말은 푸니마요. 푸니마인데 그 푸니마가 마음이란 뜻이 있어.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무엇을 갖게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진리시고, 성부, 성자, 성령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이 가르치시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첫 시간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에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생명으로 말씀하신다.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행할 때 주께서 그 마음으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우리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부, 성자, 성령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산다 그 말이요. 그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주신 생명으로 산다.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므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죄라고? 뭐가 죄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요. 뭐가 의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의다 그 말이요. 주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근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누구 말 들어버려? 사람 말 들어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사람 말을 듣고 이루어버리니까 거기서 누가 나와? 온수가 나와. 그래서 17장, 13년간 침묵하셔가지고 17장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너를 이제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먹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 생명을 먹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할례 행하고 어쩌고 하셔가지고 그 완전한 삶이 어떤 삶이냐? 신명기 18장 13절 봐. 신명기 18장 13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라.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니 너는 그의 나와 같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전했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할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그 선지자가 누구요? 예수님을 보내겠다 그 말이요. 18절 봐.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그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다 말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말하는 거는 19절 시작.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무엇으로 구한다고? 이름으로 구한다고 말이야. 생명으로 구한다고 말이야. 영으로 구한다고 말이야. 무엇으로? 하나님이 친히 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이야.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칠 적에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이야.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잘 성부, 성자, 성령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면 그 말씀은 말의 꼴이 달라. 꼴 모양이 달라. 모양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소리잖아. 소리.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마음이요. 마음. 말의 그걸 꼴이라 그러나? 모양이 달라.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말 모양이 달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요? 소리고 소리. 저는 내가 너를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내가 사랑해야지. 하지만 사랑이 안 돼.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네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 뭐요? 말의 꼴이 마음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가 동시에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은가 동시에 어떻게 돼?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와 거기서. 꼴이 달라. 꼴이. 난 꼴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봐. 신명기 12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려 하리라. 22절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한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이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주님이 사랑해라 했는데 그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 증언이 따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오늘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경거리 연습하면 다 이해가 돼야, 그리고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야. 자, 완전하게 해주라. 내가 선지자를 보냈어. 저 선지자가 누군가? 저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0절 봐.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 다음에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고, 그 다음 24절. 또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이르시를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너희 시간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 공동번역으로 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종을 다시 살려서 보내주셨습니다. 살려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요? 부활시켜갖고 성령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지금 대속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멸망을 당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셔? 그 이름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요.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이름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진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말씀하신다니까, 영으로 말씀하신다니까,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 무엇으로 살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생명으로 살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너희는 말이나 일이나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빌립아, 너는 나와 그토록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주시는 생명,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셨다 그 말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어. 에?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로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 보고 맞춰. 요한복음 14장 12절.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라.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진리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진리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 그 말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 그 말이요.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그렇게 산다. 이것이 진리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진리다 그 말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너희 유익이, 내가 가면 뭘 보내줘?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너희가 진리 법으로 살아가지고 주님이 너희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치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고 무엇으로 가르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니까 13절 큰소리로 시작. 그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살면, 내 생명으로 살면, 내가 주는 내 마음으로 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다 이루어주겠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무엇으로 가르쳤어? 생명으로 가르쳤다. 그 말은 무엇으로? 영으로. 영이 뭐요? 마음으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보세요. 죄가 뭐가 죄라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 주님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며 너희 안에서 가르치셔서 너희에게 주신 생명, 너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 그 말이야. 그 마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첫 시간,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무엇으로 듣는다? 영으로 듣는다. 무엇으로 듣는다? 마음으로 듣는다. 무엇으로 듣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듣는다, 그 말.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 말하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 천재모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요. 첫 시간은 우리 모든 식구들 다 통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듣는 것인가를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